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지나 혹시 새로운 곳에 가시면 그것을 가신 기념해서 스부니어 기념품을 사신 경험이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 저도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직후에 몇몇 동료들과 함께 동남아시아로 3주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처음 해외를 나가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든 게 다 새로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선교로 갔으니까 낮에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한 다음에 주일에는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돕고 또 새로운 곳에 갔으니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 경험하는 것이 음식이 최고 아닙니까? 동남아시아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신기한 게 우리하고 똑같은 해산물인데 나온 결과가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요. 근데 음식은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말미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 가지고 쇼핑을 하면서 여러 종류의 조그만 비싸지 않지만 여러 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무리 작은 기념품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 액수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들고 나눠주는 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식구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몇 개 이렇게 집었다가 이거 하면 이 사람은 어떡하지? 이분들이면 또 요분은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눈이 밟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 집어들면 또 다른 사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그리고 다 접고 그냥 여러 개 박스로 들어있는 이제 초콜릿 같은 거 사가지고 모임 때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형식이 되게 되어지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이제 다양할수록 또 그 겹이 이제 여러 개 쌓일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이 기념품을 서로에게 주고받는 일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념품이라는 것이 내가 새로운 곳에 한번 가봤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새로운 곳에 한번 와봤는데 참 놀랍게도 여기서도 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네 생각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하나 집어들었다는 것이. 참 너무 멋있는 생각이잖아요.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어져 가면 처음에는 그랬다고 해도 그 다음에 감흥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참 생각할수록 사람 냄새 폴폴 나는 참 정겨운 모습이 아닐 수 없잖아요. 작은 기념품 하나 주고받는 것도 의무감이나 체면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생각해 봤다. 이거 받으면 네가 얼마나 기뻐할까. 또 그 받는 모습에 내가 주는 그 흥분이 또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기념품을 사고 또 주고 받는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질까 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이러한 설명을 쭉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본문 말씀을 오래전부터 오늘 설교를 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제목이 붙어 있죠.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마치 우리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처럼 고린도 교회 하면 분쟁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 세워지길 바라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교회의 성도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을 내가 전파하는데, 그것이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요, 한쪽 면을 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것을 전파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전파하는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되심을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하고요, 한문으로는 주재권이라고 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로드십을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종된이라는 것은 영어로 servantship,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이 servantship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을 빌려 쓰자면, 이 로드십, 주재권은 보배가 되고요, servantship, 이 섬김은 질그릇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주 되심이 우리들의 종됨을 통하여 전파하게 되고, 우리의 종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배가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다 보배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속지 마자.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우선순위는 분명하죠. 보배가 중요해요. 그러나 구슬이 서만이라도 끼워야 보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는 보배가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잘 담겨있는 보배가 되어야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우리와 같은 모양, 이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겠어요? 이 질그릇이지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이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반짝거리고 비싼 금그릇, 은그릇, 야 이게 좋고, 질그릇, 나무 그릇은 천하고 뭐 별거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그 자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상태, 깨끗함이, 정결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보물이 막 이렇게 뭐 거미줄 치고 뭐 그 안에 뭐가 있어도 보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에 사용하시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고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닦아져 있는, 정돈되어져 있는 정결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다르잖아요. 보배는 보배고 그릇은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분명히 서로 다른 것인데 결국에는 서로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종됨이요,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웬 개미가 이렇게 굴러가냐 하시는데, 이 메비우스의 띠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 메비우스의 띠는 겉과 안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의 움직임을 한번 쭉 가보세요. 그래서 밖에 있는 개미가 쭉 타고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안에서 걷고 있는 개미가 쭉 따라서 가다 보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이 원으로 되어 있는 이 고리를 한번 끊어서 그것을 꼬아서 다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냐면, 언뜻 보면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이 메비우스의 띠죠. 그러나 메비우스의 띠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무한 반복의 루프가 형성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제임스 로더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이상한 연결고리를 이 메비우스의 띠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움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들은 분명히 모양이 다르지요. 예수님은 본체로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양자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우리들이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먼저 예수님 자체가 이 메비우스의 띠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100%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이 되셨을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우리와 똑같은 100% 완벽하신 사람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12월 대강절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요. 우리의 안에 영혼이 이렇게 같이 담지해 있는데 이 영혼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이 육신적인 존재야,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행복만 얻으면 이게 성공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람이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그래서 이 영혼의 중요성을 막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육체를 좀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복음의 진수를 쫙 설명한 다음에 이 실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때 12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 순종이잖아요. 한번 안성해 볼까?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을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뭘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말 그려 드릴 헌신에 몸신자 헌신을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육신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가 된다?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우리는 몸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미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연결될 때 이게 꼬아지게 된 것이, 모순을 또 다른 모순으로 극복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주 되신다, 로드십, 주제권으로 표현된 이 보배, 영어로는 트레저죠. 이 보물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겼다가, 물론 이 세상의 것도 귀하고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시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나의 입술과 나의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비유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에서 마치 밭의 감추인을 빼면 천국은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물 자체이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물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차 죽어서 예수 믿고 옮겨질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도 천국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 되심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맛보며 천국의 삶을 현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에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오해해서 어떤 이단 집단들처럼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것 다 부질없고 필요 없다, 교회에 다 바쳐라, 그래서 차도 팔고 집도 파시고 가지고 무슨 원시 시대처럼 무슨 공동생활 해야 되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헌신은 결코 충동적이나 단회적으로 비이성적으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꾸준하게 헌신하는 삶을 각오하고 일상생활에 주님보다 더 높아지고 급해진 나의 일상의 우선순위를 잘라내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전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반복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반복을 그냥 습관이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겹지 않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포맷에 말씀도 다 다른 각도로 좀 풀어서 설명하지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 잡게 살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난주에 듣고 또 듣고 와갖고 다음 주에 또 듣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같은 영화를 아무리 좋아하는 영화라도 10번 이상 보면 지겨워서 못 봐요. 사실 아무리 감동적인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두세 번 읽게 되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드리는 예배를, 비슷한 예배를 똑같이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로드십,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견고하게 갖춰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반복의 늪이 아니라 반복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평생에 걸친 로드십의 훈련, 이 제자 훈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서번트십, 섬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배 되신 주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자체는 연약하지요. 툭 힘주면 깨지기도 하고, 질그릇 너도 질그릇 나도 질그릇, 서로 경쟁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인간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 자체로만 보면 보잘것이 없죠.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질그릇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다른 사람을 섬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어지는 6절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정답은 둘 다 중요해요. 할렐루야. 속지 말자. 둘 다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서 셀프 제너레이트,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 얘기하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 깊은 죄로 인한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있잖아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죄로 인해서 구멍이 나 있는 인간에게는 이것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허망함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도약이죠.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섬긴다고 하는 개념 자체도 좀 불분명하고, 도대체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디까지 섬겨야 할까, 이 갈피가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늘 부족한 마음만 생기고, 이게 어떻게 이거를 채워갈 수 있을까, 참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서, 그래도 할 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걸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뭐 이런 정도 나도 하면 되겠지라고 하고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섬기기 싫은데 내게 직분이 있으니까, 뭐 직분 받았으니까 직분에 맞춰서 그냥 섬기는 일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훈련의 과정인 것이.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 섬김이요, 어느 정도 반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비추게 되시면요, 우리가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셔서 고기 실컷 잡수고 오시면 집에 있는 식구들과 사람들이 고기 먹었지 다 아잖아요. 그죠? 몸 이렇게 탁 하면 막 냄새 나고, 머리털만 탁 이렇게 털어도 고기 냄새 펄펄 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배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야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준을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닮아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결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에요. 그런데 그 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듬어지고 또 성숙해져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웠는데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의 인격 안에 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 사도 바울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 또 함께 사역했던 예수님의 이 사도들, 참 훌륭한 인격과 처음부터 그랬던 인물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다듬어지고 사용된 멋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비단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서만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에도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형편없고 참 철부지 같은 인격이지만 예수를 믿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한국교회 초대 부흥사로 널리 이름을 알린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제도에 가면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관이 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부흥사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멋있게 사역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소위 깡패로 좀 동네에서 좀 이렇게 주먹개나 쓰는 이런 좀 어깨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제대로 믿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이 또 그랬고, 보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평양신학교가 개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는데, 이분도 나름 전에 깡패였으니까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좀 겨우겨우 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이제 직접 발로 뛰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복음을 증거하러 이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쪽에서 산길을 걷고 있고 저쪽 반대쪽에서 한 술을 좀 그냥 많이 든 어떤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여기 이미 올라와가지고 쉬고 있는 김익도 목사님을 향해서, 딴 이유가 아니에요. 왜 나보다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이걸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술 먹었으니까 막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막 그냥 주먹질을 해대면서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그때 김익수 목사님이 대꾸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 신이 났는지 막 그냥 신나게 막 때려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술 먹고 이제 지친 그 사람을 향해서, 형씨 다 때렸어? 하면서 그 우락부락한 손으로 그 술주정뱅이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져 오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맞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맞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때 이 김익도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구나.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구나. 이게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참된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servantship, 섬김의 종의 역할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때,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D 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D 파트 6주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암송했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첫 우선순위에 모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뭐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해져요. 다른 사람이 툭 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서운한 얘기했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재권이 되어 있고 내가 죄를 멀리한 깨끗한 보배와 질그릇이 딱 하나가 되니까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견고함을 가지고 드디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 다른 구절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이, 이럴 때 우리의 섬김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억지 섬김이 아니라 자원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그 주제가 후히 드릴 것,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의 말씀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세계 비전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가서도 전하고 나가는 사람을 함께 돕는 선교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견고해진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계 선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가르친다고 지키겠습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지켜내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종됨이 내 삶의 체득이 돼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이 돼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2월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주 되심,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종됨을 아름답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해내고 그러한 삶의 힘을 가지고 자원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